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강의 49번째 시간, 변화의 실제 4번째, 사회생활 2번째입니다.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피켓 시위 같은 데모 해보신 경험 있으세요? 저는 딱 한 번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신입생이기 때문에 뭔지 잘 모르고 선배들이 집합하라고 하니까 그냥 가서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1993년도였으니까요. 한국 사회의 민주화 운동은 이미 지나간 사회 문제로 학생들이 데모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학내 학교 문제였습니다. 제가 다니던 그 신학대학교가 이제 막 신학교에서 종합대학으로 확장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이 교수님들의 자질 문제가 학위 문제가 좀 불거졌습니다. 그전에는 박사학위가 없어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법적인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 교육부의 허가를 받은 정식 대학이 되었기 때문에 교수님들의 그것을 분명히 해달라라는 그런 학생들의 요구가 거세진 거였죠. 비싼 등록금 내고 제대로 된 교육 받겠다고 학생들의 그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광장에서 구호를 외치고 수업까지 거부하면서 매몰차게 교수님들과 대립할 필요가 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처음에는 마치 학교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데모하는 자리에 좀 같이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나가고 나니까요, 제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명목은 맞는 것 같은데 학교의 장래를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이때에 꼭 필요한 행동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었긴 했는데, 그래서 문제는 그 자리에 참석한 이후로 제가 기도 생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 학교 그 강의실 건물 옥탑에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아침 가면은 꼭 저는 그 옥탑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루 시작했는데 그 데모에 참석한 날 이후로 영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신학생 1학년 얼마나 민감할 때입니까? 뜨겁게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직감할 수 있었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막는 일이구나 라고 제가 그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요, 아무리 내용이 옳다라고 하더라도 데모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죠. 그렇죠?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 가장 완벽한 부활의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상을 뒤집어 엎기도 하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대놓고 독소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에 대해서 여우라고 대놓고 비난도 하셨죠. 그러나 당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이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이죠.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19장 11절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라고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소중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저희가 국가라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이지만 계시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앞으로 로마 교회가 다가올 대핍박을 예수님처럼 대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되었습니다. 로마서가 쓰여진 시기가 대략 AD 57년이었고 그때는 네로 황제의 집권 초기였습니다. 네로 황제의 집권 초기는요 대체로 선정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가 아직 어린 나이였고요. 또 로마의 그 관용 정책에 따라서 타민족의 종교, 이 기독교에 대해서도 관대하게 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가 쓰여진 후 한 7년이 지나서 AD 64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이 네로가 이복 형과 자신의 친모 어머니를 독살하면서 자기의 왕권을 미친 권력을 강화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 이 네로가 화재의 원인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리스도인들에게 막 당시 성장하고 있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면서 그때부터 로마의 교회는 아주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때 이후로 10차례에 지나면서 황제의 10명의 황제를 지내면서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지하 카타콤으로 다 숨어서 기독교가 공인된 313년 되기까지 정말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겪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죠? 결국 이 교회는, 기독교는 로마를 변화시킵니다. 로마를 기독교화시키는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순종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가정의 분위기와 생활 방식이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의 그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듯이 이 나라의 정책들과 집행하는 방법은요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치에 무관심할 수 없는 이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는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판단과 반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저에게 잘 박힌 못처럼 단단히 심겨져서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초대 그리스도인 로마의 성도들이 로마 전체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그 말씀의 기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어느 나라에 살든지 그 땅이 복음으로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저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 한번 소수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첫 번째로 한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그 공동체를 운영하는 책임을 맡은 권세자들을 대하는 저희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그런 신뢰입니다. 1절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권세에 어떤 단서로 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모든 권세는 그가 악한 권세든지 선한 권세든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했습니다. 어떤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는 없다고 아주 못 박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권세에 복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 13장 1절 헬라 원어 첫 동사가 명령어로 복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종하라는 단어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복종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지배 권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이고 우리는 그 다스리심에 복종되어져야 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적하는 것이 되어서 스스로 심판을 자취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왕이 다스리는 시대, 여러분 사극 보시면 왕들이 얘기하면 국민들이 다 엎드려가지고 성은이 망극합니다 하면서 막 벌벌 떠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 저희로서는요, 참 이 말씀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뭐 그렇다고 황제가 통치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좀 익숙한 명령일까요? 그렇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황제가 자신을 신으로 경배하라고 하고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원형 경기장에서 군진인 사자들의 밥으로 넣어던지고 이 불에 태워서 이 죽이는 이 황제의 통치에 대해서,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으니 황제의 통치에 복종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아들이는 것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분별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1절부터 막히게 되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계속되는 본문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저희는 좀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불의한 권력 앞에 대처하신 내용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실 나라는, 그 통치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었다고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겠지만, 우리가 매주 주기도문을 이렇게 암송하듯이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볼 때, 또 신약성경의 전반의 내용을 볼 때,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들이 권세를 부리고 있는 잠시 있을 이 세상 놀이터에서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그것에 속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영역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불에 타 없어질 하늘과 땅 아래서의 아웅다웅하는 그런 다툴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불의한 세상 권력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이뤄낼 수 있는 것은 또한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들의 모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눈을 가린 채 머리를 들어봐도 하늘에 안 보인다고 하면서 악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부정을 해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아버지로 살아계시며 이 모든 것을 조종하시고 여전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죄악으로 타락한 세상이지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방관하고 계신 것이, 포기하시고 방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 일하는 일들이 너무나 엉망이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시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겠지만, 로마 황제의 그런 끔찍한 핍박 가운데서도, 이 북한 정권의 비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행하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죄인처럼 당하고 죄인처럼 취조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여전히 진리였습니다. 뭐였죠? 위에서 주시지 않았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한 아래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악한 정권의 통치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권한 아래 있다고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나치 정권에 의해서 무참히 죽어갈 때 과연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 가스실에서 의문을 품고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서 방관하시거나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나치 정권이 하나님의 영향력을 피해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악한 통치자를 통해서도 그들의 의지와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고 하는 일을 정확하게 해내시는 분입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세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권세에
복종되어지라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네로 황제의 배교 명령에 복종되어져서 믿음을 포기했습니까? 아니죠. 도리어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사형에 처한다는 그 명령에 복종되어져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결사들을 조직해가지고 결사항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황제의 명령대로 그래 죽음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조차 받아들이는 복종을 했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랬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그들이 왜 자신들이 이 시대에 살아서 믿음으로 인해 고난받고 처참하게 죽어야 되는지 그 당시에는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저 그 권세에 복종하여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 통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는 못하였더라도 말씀대로 순복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서 로마 제국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권세의 선악 여부를 떠나 그 권세보다 크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했던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대로 악을 징계하고 원수가 없는 것은 누구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악을 우리가 심판하려고 할 때에 악한 권세에 대응하는 것을 스스로 정당하다라고 여기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심판하는 자리에 안 있게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을 통해서 행하신 통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악하든 선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인 것입니다. 민감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1980년대에 한국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국가 조찬 기도에 참석해서 기도하신 목사님들, 일부에서 상당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기도하신 목사님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그럼 오늘 말씀 믿는다면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 정권이 비록 나의 친척과 나의 이웃을 살해했더라도 지난 주일 본문 말씀처럼 원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니, 그들의 행위를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구나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말씀대로 그 유익이 저희에게 임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려움도 저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 저희 알아야 됩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일에 동조하거나 묵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장에 따라 기도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정권이니까 기도해주고,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정당이니까 기도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죠. 어떤 권세자가 세워졌든지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도록 저희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저희가 마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함께 읽어볼까요? 소제목을 펴주고, 다스리는 자는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두 번째, 로마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방향은 무엇입니까? 권세의 순기능, 선한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3절에 다스리는 자는 선한 일에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이 되나니 라고 했습니다. 4절에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이 권세에 대해서
로마서 말씀 아주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선한 도구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자들은 기본적으로 공공의 선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공의 선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속으로는 자신의 일속을 챙기기 위한 그런 권사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겉모양새는 분명히 자기가 통치하는 곳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모든 권세자들에게, 통치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통치자가 공의롭게 공익을 구하지 않으면 그가 다스리는 공동체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악한 권력자라도 자기가 통치하는 영역 안에서 선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배척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신이 통치하는 곳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난다면 그는 통치자에게도 유익한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한 국가 안에 살면서 힘써야 될 것은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권력자도 동일하게 원하는 바입니다. 비록 그들의 정책이 내게 손해를 주고 때로는 말씀에 위배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반다는 것에 저희가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두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공공의 선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권세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됩니다. 권세자들을 반대해서는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희는 믿음에 반하는 권세자들의 정책에 따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는 고난을 저희는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전에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선한 삶은 권세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선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권세자들과 대립 가운데 있을 때 권세자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게 합니다. 도리어 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행을 통해서 자신들의 악함을 보고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요, 이 길거리에 사생아들을 거두어다가 돌보는 그리스도인을 시청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로마 황제가 원형 경기장에 가둬다가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하고 이 불을 태워 죽여도 이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에 원망과 분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그 원형 경기장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놀라게 된 그 사건입니다. 지난 주일 본문 말씀대로 선으로 악을 이긴 것입니다. 어떤 악한 권세자들의 통치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권세자들의 그 통치가 절대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동부나 서부는요, 이 동성연애의 문제가 심각하죠. 특별히 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그 법과 관련돼서 공립학교의 모든 교사들은요, 수업 중에서 동성결혼의 적합함에 대해서 유치원 때부터 선생님들이 그 교재를 가지고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또한 전환자들을 위해서 모든 공공장소에 남자와 여자 화장실을 구분을 지금 없애고 있습니다. 진짜 캘리포니아 사시는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자녀 교육이라는 심각한 지금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그 앞날을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그 주의 법을 되돌리기 위해서 서명 운동하고 여러 가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우리 합법적으로 평화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효과적인, 더 성경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권세자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먼저 공공의 선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이들에게 덕이 되며 유익이 되는 일을 하기에 먼저 저희가 힘써야 됩니다. 현재 교회에서 가장 도전이 되고 있는 이런 동성연애와 낙태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낙태를 더 쉽게 허용하는 그런 법률들이 생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놀라고 큰일을 났다고 한숨을 짓게 됩니다.
정치의 문제라고 정치권을 탓하기도 하고, 일부 교회와 목회자들은 공개적으로 한쪽 정치인을 지지하며 아주 후원하는데 올인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인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요, 또 정당 참여에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믿음의 이유를 붙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정치적으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도리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펼치는 그 정책을, 그 정책을 펴고 있는 그들을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는요, 정치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와 낙태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은 정치와 법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표에 의지하는 정치가들은 그냥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먼저 이 사회 구성원들, 이 국민들의 의식과 삶이 바뀌어야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동성 결혼에 대한 그 법을 폐지하고 낙태를 법으로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는 법이 생긴다 하면 뭐 잠깐이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에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고는요, 이 문제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뚝을 아무리 높이 쌓아보십시오, 그 안에 물이 계속 차오르면 뚝은 터집니다. 아무리 법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도 사람들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언젠가 그 법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와 낙태의 문제는요, 이 성적인 타락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타락의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법으로만 해결한다고 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사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사회의 성적인 범죄가 범람하지 않도록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손쉽게 권력에 의지해서, 법에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사회가 공산주의 사상으로 작용화되는 것을 막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참여 문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회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는 그런 사랑의 실천으로 이 공산주의 사상이 필요 없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손쉽게 정치권에 야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교회는 순식간에 타락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중세의 교회가 가르쳐준 살아있는 교훈인 것을 저희는 알아야 됩니다.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교회에 간섭하지 말아야 하듯이 우리가 그것을 기대한다고 한다면 교회 역시 국가 권력에 대해서 이것저것 직접적으로 관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권세자들을 존중하며 복종하고 교회가 교회로서 교회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권세자들의 통치가 성경에 부합되지 않아서 우리가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최후의 권세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저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세워진 권세를 반대하며 힘으로 뒤집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세자들은 우리에게 전혀 두려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악한 권세자가 우리를 두려워하며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 심령 속에 잘 박힌 못처럼 자리 잡아서 저희가 살고 있는 나라가 로마 제국이 변화되었듯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국에서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한 가지 이야기가 정치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지 아주 좋은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꽤 오랫동안 하셨던 분인데요, 미국과 한국의 양쪽 나라에서 생활하면서 이 어떻게 국민들의 정치 의식이 차이가 나는지를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은 국민들이 너무 똑똑해서 정치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건 좋은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대통령입니다. 모두가 대통령 머리 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나라가 실행하는 정책에 대해서 존중하고 믿고 맡기기보다는요, 모두가 내가 전문가이처럼 이건 이래야 된다, 저건 저래야 된다, 비판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반면 미국은요, 이 권세자가 결정되기까지는 정말 치열하게 싸워도 우선 결정되고 나면 인정하고 참견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 사회는 어느 정도 엘리트 그룹이 있고 그들이 자신보다 더 똑똑하다는 걸 인정하고 정치는 정치가들에게 맡기고 국민들은 생업에 종사하기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죠. 미국의 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이 권세자들을 존중하는 성경적인 문화가 그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권세자를 세우시는 최후의 권세자이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세 번째,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양심을 따라 한다라는 것입니다. 권세자를 존중하는 것은 우리의 선한 양심에, 회복된 양심에 부합한 일입니다. 한 국가 조직 안에서 권세자의 통치를 따르지 않으면,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권세자가 공연히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공동체의 선을 파괴하는 악을 징벌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권세자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존경해야 됩니다. 그러나 권세자들이 갖고 있는 그 공권력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온전한 양심을 따라 이 권세자들에게 협력하라고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리스도인들은 권력자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통치자가 물론 훌륭한 인격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통치한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가운데도 사람들을 잘 이렇게 발휘해가지고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고 사망자가 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어진 권세의 기간 동안에는 그 임무를 다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이 지지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흠이 있더라도 그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해서 그나마 이만큼 나라가 운영되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하게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선량한 양심을 가진 이들의 태도이며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에서 가르쳐온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이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회복된 양심으로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그런 이들이라면 통치자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알고 잘 감당하도록 지지하는 일을 합니다. 그 유익이 자기 자신에게뿐 아니라 전 사회의 모든 이들에게 미치는 그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입니다. 통치자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사회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볼 수 있는 그 식견이 없는 무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공의 선을 추구하지 않는 악한 태도입니다. 권사자들의 통치를 존중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저희는 그들의 나라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금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나라의 통치 방식은 시대마다 다양합니다. 왕이 또 공화정이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이 계속해서 발전되어 와 있었는데, 근데 동일한 공통점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입니까? 국민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것입니다. 왜냐? 그 재원이 없이는 나라를 운영할 수가 없는 거죠. 한 국가 안에서 한 국민으로 살아간다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히 분담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발성보다는요, 어떤 나라든지 좀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탈세가 어떤 범죄보다도 아주 중한
범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의 선을 포기하는 악한 범죄 행위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권세자들을 하나님께서 공공의 선을 위해서 세우신 사자로 일꾼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한 일에 힘써 감당할 수 있도록 부과된 세금을 기쁜 마음으로, 어쩌면 사명감을 가지고 잘 힘들어도 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세금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절세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뿐만 아니라 관세를 내야 된다면 이 관세를까지도 내라고 합니다. 영어 번역에는 관세를 duty라고 하는데요, 국민으로서 마땅히 병역의 의무나 어떤 감당할 것이 있으면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에 대해서 기여할 기회가 있다면 기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모든 이들을 유익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구제 사역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다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시행하는 이 복지 정책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국가에서 갖고 있는 이 복지 정책이 정말로 광범위하게 소외되고 굶주리고 병든 자들을 잘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푸드 스탬프나 메디케어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해진 세금을 잘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가가 이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수입이 빠신 분들은 세금 내는 게 참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줄여보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세금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정직하게 낸 세금은요, 결코 손해가 아니라 우리가 어려울 때 또 나를 지켜주는 그런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 그 모든 제도들은 나를 지켜주는 선한 방패막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합시다. 그 권세의 선함과 악함은요, 저희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간만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희가 폐하고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사람들을 사용하죠. 사람들의 투표로 사용하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폐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그 모든 이방 나라들 그 예언서들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저희가 한 가지 알고 확신해야 될 것은 그 모든 권세들은 저희의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 모든 권세가 하나님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때문에 세상 권세들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왜냐?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리어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충돌할 일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셨던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구하는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죽음을 부활로 이긴 나라입니다. 우리가 세상 권세로 인하여서 잠시 죽음을 맛볼지언정 우리는 세상 권세와 충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권세는 우리에게 절대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인해서 도리어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저희는 회복된 양심으로 공공의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권세를 존중함으로 인정함으로 도리어 그 세상 권세가 어떤 그 악한 권세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변화시킬 능력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첫 번째,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됩니다. 세상 권력의 힘을 빌려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의 빌미로 정치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 믿음과 정치 모두 제 역할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세자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말과 태도를 저희는 버려야 됩니다. 회복된 양심으로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자가 되었다면 당연히 권세자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권세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나 자신의 유익뿐 아니라 모든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헌신입니다. 대표기도의 기도와 우리 개인의 기도 생활 가운데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명령에게 우리의 의무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를 실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마음으로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립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지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증언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 스스로 공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세를 인정할 때, 비록 그들이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어긋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행하실 일을 믿고 우리가 그 권세자들을 존중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스도인에서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을 그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의 그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2020년 참으로 이 나라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로마의 그 압제 가운데도 이 로마서를 7년 전에 미리 기록하심으로 이 원리를, 이 원칙을 로마 성도들이 미리 가르쳐 주심으로 300년 이후에 로마는 놀랍게 변화가 됐습니다. 비록 그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보다, 나의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수하게 믿고 순종해 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들이 놀라게 일어날 것입니다. 2021년도 우리 한마음 버린 동기를 통하여서 우리 한마음 버린 동기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한 우리 한 사람 사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미국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도움을 구하며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감정을 주님 바꿔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 억하심한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말씀을 존중하고 믿고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노아를 놀랍게 변화시키는 그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주여 주님께서 세우신 권세대를 존중하게 하시며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선한 일이 더욱더 있으며 하나님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믿음의 삶으로 헌신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권세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을 존경하게 하시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게 하시고 인정할 수 있는 공공의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정책들이 하나님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대로 도리어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빛이 밝게 비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부정했던 생각들과 부정했던 이슬들과 어리석은 그런 판단들과 생각들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그 모든 권세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 있는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영혼들이 더 많이 세워주시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었던 이 나라 가운데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 주 가운데 정말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그동안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들을 존중하지 못하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마음과 어리석은 판단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계획들이 온전히 주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더욱더 기도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간다 할지라도 그 어두운 가운데 저희 안에 있는 빛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밝히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고 세상의 방법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는 길을 택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기 모두가 자기 판단이 옳다고 모두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원망하며 자기 목소리를 내는 이때 우리 한마음 버린 등의 모든 성도들은 아니 나 자신은 각자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을 믿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저희 교회의 그런 기도와 그런 바뀌어진 그런 나라에 대한 생각으로 인하여 이 땅을 이 나라를 반드시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나오고자 하는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첫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은 나오지 않고 내가 올 한 해도 이 물질에 매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쓰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주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업 가운데
지혜롭게 쓰여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정말 재정위원으로 수고하는 그 섬기는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국내 선교팀과 또 해외 선교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재물을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우리 가족 가운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주제들이 있습니까? 주님, 더욱더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시도록 올 한 해도 주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키시나, 우리 가정을 지키시나 그 신뢰를 가지고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권세자들을 세우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며 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공공의 선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에 협력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기통하심이 권세자를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한마음버린 통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지역사회와 이 미국 땅 가운데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좀 더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